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이고, 제목은 미가의 교회가 아닌 주님의 교회로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은 그 사사기 결론 부분으로 계속 갈수록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신들이 왕 되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오늘 6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왕이 없으므로. 자, 사사기 17장 6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볼까요? 그때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여러분 2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기 21장 25절에도 보면은 왕이 없었으므로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왕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생각 가운데, 가치관 가운데 없었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상태인 겁니다. 사사기 초반부터 계속되는 이 반복되는 어구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또 악을 행하여, 그래서 계속 그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 붙였더라, 누구에게 붙였더라. 지금 금요일날 사사기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악이 눈덩이처럼 점점점 커져서요, 오늘 본문의 사사기 17장부터는요 도대체가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상태가 어찌 이 지경까지 될 수가 있지?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래서 사사기 전체 내용 중에서 이 17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 내용들은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망가질 수 없을 만큼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상태. 그러니까 이게 읽다 보면은요, 속이 메스꺼울 정도의 그런 어떤 심각한 것들이 이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과 제가 엎드려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심정을 메스껍게 할 만큼 막장 드라마가 방영되는 오늘 본문은요, 바로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나라는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들 한번 봐봐봐. 하나님 예수님 간판만 그럴싸하게 걸어 놓았구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 소견대로 하는 미가의 교회가 된, 내가 보기에도, 나 하나님 보기에도 참 이상하고 기묘하고 토하고 싶은 가증함, 너희들의 눈멀고 벌거벗음,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심령의 상태를 말씀의 거울에 한번 깊이 들여다봐봐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돌이키라. 이 하나님의 어조를 이 시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변질되고 예배가 변질되고요, 여호와 이름만 막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만 불렀지 자기 필요를 위해, 자기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 바알을 숭배하는 사악한 종교심은요, 급기야 신상을 부어서 자기 집에 세우는,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아니라 자기의 마치 별장처럼
자기의 이름을 붙인 미가의 교회가 세워지는 충격적인 장면이 여러분 펼쳐지고요. 떼거리를, 그러니까 먹을거리를 찾아서 헤매는 레위인 제사장, 그리고 그 떼거리가 충족이 되면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요, 개인이 차려놓은 그 신당에 그 우상을 모시는 제사장이 되기를 꺼려하지 않고 그걸 자처하고요. 또 이 레인의 이야기 뒤에 보면은 단지파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호수아 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땅이 자기 소견에 마음이 안 든다고 어쩌냐면 이리저리 막 헤매고 다녀요. 단지파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길섭의 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길섭의 뱀처럼 이리저리 기어다니고 약탈하고 죽이고 막 땅을 빼앗습니다. 동족들의 막 땅을 빼앗고, 급기야는요 미가의 집까지 몰려와서 그 신상을 빼앗고, 미가가 세워놓은 그 신상을 빼앗고 미가의 집에 고용된 이 레위인을 자신들이 또 고용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소위 자신들이 살 땅도 예배할 성소도 자신들이 찾고 세우는 기가 막힌 일들이 여러분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궁금하시면 17장부터 한번 마지막 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막장 드라마 중에도 이 막장 드라마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사기 18장 8절에서 이제 9절 말씀이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자,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제 단지파가 이렇게 그 5사람에게 정찰한 내용을 물으니 이렇게 말을 하죠. 야, 어서 가자. 그들을 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본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이더라.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야. 망설이지 말고 쳐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배해준 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 소견대로 싫다는 거예요. 적들과 인접해 있으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막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 땅을 차지하자. 야, 쳐들어가자. 망설이지 말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또 5사람이 어때요? 그 에봇과 드라밈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면서 제사장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미가가 고용한 그 제사장 레위에게, 자,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이렇게 하니까, 왜 그걸 가져가냐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19절 말씀 뭐라고 그래요? 조용히 해라. 아무 말 말고 우리를 따라 나서라. 야, 우리 어른과 제사장이 되어주는 게 낫지 않냐? 이 한 집에서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야,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하니까 20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합독합니다. 제사장은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고 홀라당 그거 다 가지고 왔대요. 또 이제 단지파를 따라 나서죠.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살아있는 왕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는 왕의 대로, 왕의 걸음을 오직 따르는 것이에요. 내 소견의 길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소견대로 행한다, 이렇게 사사기를 끝을 내시고 룻기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왕을 등장시키시는 그 일들을 펼쳐나가시죠.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다윗의 할아버지 누가 나옵니까? 오벳이 나오고, 그리고 또 그리고 이새를 통해 누가 나옵니까? 다윗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아무리 인간 왕 세워봤자 안 된다. 참 왕은 스스로 있는 나, 바로 내가 준비한다. 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보면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인본주의의 왕인 사울 왕을 패하시고, 그죠? 예수를 모형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등장시키시죠. 이처럼 사사기는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사사도 유한하다. 사사도 우리를 구원해 줄 왕이 되지 못한다. 이것을 반복해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이 필요한지 그 필연성과 참 왕인 예수님을 붙들게 그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오늘 사사기 17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이름의 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요. 에브라임. 여러분 그 사사기 8장하고 사사기 12장에요,
기드온과 입다 때 계속해서 에브라임이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면은요. 여러분 사실 그 전쟁도 누가 승리로 이끈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이끈 작품이죠. 그런데 꼭 전쟁하고 승리하고 뒤에 오면은 꼭 뒤에 뒷북을 치고 나타나서 이래요. 야,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니네들끼리 나가서 전쟁을 했냐, 우리를 끼워주지 않아서 서운하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달라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의 가치를 꼭 챙기려 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자신들의 숟가락을 탁 얹으려고 하는 인간 힘의 과시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구약에 자주 이스라엘을요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세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안에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죄된 기질이라는 말이에요.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세요 우리를. 자, 근데 산간 지방의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신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찬양을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이 사사기에 나오는 미가는요 자기 종교적 광분에 도취되어 사는 탄성임을 곧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그 다윗 왕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고 무비보셋에게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미가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건데 아주 이런 무비보셋과는 아주 다른 마음인 거죠. 미가의 어머니는 참 돈이 여러분 많았나 봐요. 은 1100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갖다가 그러니까 훔쳐간 도둑을 향해서 저주를 막 쏟아붓는 무슨 막 옛날 어른들 보면 제가 차마 강대상에서 욕을 못 하겠지만 그 우리 어머니가 도둑을 3번을 맞았어요. 시어머님이 장판 안에다 넣어놨던 거, 뭐 또 창고 안에다 넣어놨던 거, 장독대 안에다 넣어놨. 근데 도둑들이요 시골의 어머니들은 어디다가 돈을 숨기는지 너무 잘 안답니다. 왜냐하면 막 뭐 장사하러 가고 이러면 막 보는 데서 돈을 꺼내주잖아요. 근데 다 이제 뭔가 막 육실할 뭐 이름을 뭐 이렇게 막 별 욕들이 이제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미가의 엄마가 은 1100이면 여러분 그 당시 엄청 큰 돈이죠.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저주의 말을 막 어떤 놈이 훔쳐가고 이 저주를 봐라 이막 죽어라면 엄청나게 이제 막 저주를 갖다 쏟아 부었겠죠. 그런데 그 미가의 어머니 아들 미가가 딱 오더니 한다는 말이, 어머니 방금 돈을 훔쳐간 그 자를 향해서 막 저주하는 말을 제가 방금 다 들었는데요. 그 돈을 제가 가져갔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소위 요즘 애들 말로 갑분싸 갑자기 말을 확 바꾸더니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권사님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웃겨도 코미디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여러분 갑자기 말을 바꾼지 아세요? 레위기 5장 1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증인선설하고 증인이 되어서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그는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가 자신도 그 어머니도 아들이 저주받는 대상이 될까 봐 두려움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미가도 그의 어머니도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는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그죠?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아들을 저주해서 이제 저주받겠구나. 내가 엄마가 이렇게 저주하는 모습을 봤는데 내가 훔쳐갔다고 말하지 않으면 나에게도 저주가 오겠구나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신들이 잘못하면 저주를 퍼붓고 잘하면 복을 내려주는 그 수준에서 지금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죽어서 문자로 박제된 지키고 안 지키고 수준에서 그 말씀도 이해할 뿐이지 아무런 자신의 삶과는 연결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고도 기괴한 종교심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이지 여호와 하나님, 지난주에 제가 구원의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저 말로만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데 삶은 벨리알 귀신들의 소굴이 되어서요 마귀들이 하는 짓만 하는 하나님 앞에 불량배들인 거예요. 그냥 거들먹 피우는 거예요. 결국 미가나 미가의 어머니에게 하나님은요 자기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게 벌이나 내려주는 개인의 수호신이자
동시에 언제든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하는 그냥 수단 정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깨닫지 못할 때, 또 신앙이 여러분 변질될 때요, 성도인 교회가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저주해 놨잖아요. 실컷 저주했잖아요. 그죠? 그 도둑이 아들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뭔가 찝찝해. 그래서 급기야 이 미가의 어머니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은 200냥을요. 그 신상을 만드는 은장색에게 주어요. 그래가지고 자신들을 지켜줄 눈에 보이는 신상과 그 신상을 모시는 신당을 집에다가 만듭니다. 자, 사사기 17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미가는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그죠? 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미가의 교회가 딱 세워지는 순간이에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미가는 자신의 또 아들 중에 제사장을 세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그죠? 레이지파. 그런데 어때요? 그냥 자신의 아들 중에 그냥 제사장을 세워서 외견상 그럴싸한 신앙적 명분을 갖춘 인간이 세운 성전이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미가의 교회가 이렇게 건축이 되는 거예요. 더 웃긴 것은 여러분 드라빔을 만들어 세워놓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빔은요 창세기 31장에 야곱이 처갓집에서 이렇게 도주를 할 때, 그죠? 도주를 할 때 야곱의 아내 라헬이 훔쳐서 나올 때도 그때 등장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딱 이제 그 안장에 밑에다 해놓고 아버지 제가 경수가 있어서 못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드라빔을 훔쳐왔잖아요. 이 드라빔은 점치는 도구로 집안의 개인 수신 우상을 말해요. 여러분 일본에 가면은요, 일본은요 5만 가지가 다 우상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 또한 이 드라빔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라빔을요 절대 못 내려놔요. 그러니까 결국 옆에다가 늘 끼고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자, 스가랴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이거죠. 너희는 봄철에 비를 내려달라고 주께 빌어라. 비 구름을 알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주께서 사람들에게 소나기를 주시며 각 사람에게 밭에 채소를 주신다. 2절 말씀 뭐라고 그래요? 함께 합독합니다. 드라빔 우상은 헛소리나 하고 점쟁이는 거짓 환상을 본다. 그들은 꾸며낸 꿈 이야기를 하며 헛된 말로 위로하니 백성은 양떼같이 방황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고통을 당한다. 여러분 드라빔 이때 또 등장하죠. 하나님 말씀은 근데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합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자, 신명기 27장 15절 말씀 함께합니다. 대장장이를 시켜서 주께서 역겨워하시는 우상을 새기거나 그죠, 여러분? 저주가 그렇게 싫으면서도 어때요? 저주 받을 짓을 지금 골라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이 여러분 이 당시 실로회가 있는데도 미가 자신이요 개인의 신당을 차려 세우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에 인간들이 만든 왜곡되고 가증한 성전이 거짓된 성전이 들어선 거예요. 사사기 18장 31절 보면은요 뭐라고 나옵니까? 미가가 만든 우상을 그대로 두고 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곳이 하나님이 정해서 그곳이 있는데도 어때요? 미가가 자기가 만든 자기의 소견에 신상을 세워서 그것을 그대로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무서운 드라빔이에요. 내가 원하는 신앙적 이상을 이루기 위해 집중된 신앙생활, 이게 정말 무서운 드라빔입니다. 바로 이것이요 허물어져야 하는 옛 성전인 자기 숭배 그리고 율법주의, 인본주의로 오염된 내 안의 미가의 교회예요.
왕이 없으면요, 즉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내 머리를 올려놓을 때요, 사람이 가진 신념이나 가치를 세울 때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교회가 아니라 미가의 교회가 됩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이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지어진 가짜 성전이요, 단지파 전체를 장악해버려요. 단지파 전체를. 자,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볼까요?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갔다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옛 주인인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서 돌아가게 되는 날이면 금송아지 상 2개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백성에 이렇게 말하였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너희에겐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 주신 신이 여기에 계신다.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시내산 아래에서 만든 그 금송아지나, 하나님의 집인 실로가 아니라 미가의 신상에 하나님의 이름만 붙인 미가의 교회나, 북 여로보암이 단에 세운 금송아지나,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 교회 안에 내가 세운 온갖 드라빔이 있는 내 소견의 교회, 이 타락의 족보는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음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떼내어 버림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율법학자가 한 사람이 와서 말을 해요.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든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이요, 몸을 놓일 집이 없다라는 지금 말을 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율법학자 한 사람이 물었다는 것을 일부러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일부러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인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않는 죄 가운데 지금 빠져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잠시 물리는 과정을 통과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러 오신 거예요. 왜 박살내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냐? 택한 백성들의 머리를 주님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시가 열려서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성전이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볼까요?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리는 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머리가 다른 걸로 바꿔치기가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미가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내 소견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향한 방향과 걸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바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의 존재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주 대심으로 머리 삼지 않고요, 결국은요, 끝도 없는 참소의 구덩이밖에 되지 않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지식, 내 논리, 그리고 내 인정력, 내가 세운 사람, 이것을 머리로 한 미가의 교회로 살려 하는 우리의 죄의 그 탄성은요, 자기의 의의 집을 짓고 내가 만든 신의 집을 짓는 건축자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경외감이 없는 미가 성전의 건축의 행위가 끊임없이 교회의 머릿돌이신 예수를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돌을 주워다가 골고다에 세우셨어요. 예수로 우리를 새 성전으로 지으시고 그 돌을 밟고 버린 자들인 바로 우리를요, 언약 안에 끊임없는 긍휼의 사랑으로 다시 불러들이고 회복시켜서
주님을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이고 이루신 구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집 짓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요, 죄에 의해 던짐을 당하고 깨짐을 당하고 가루가 되어질 정도로 찢기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님, 온통 나라는 그 쌓이는 벽돌 속에 점점 가리워지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요, 이 나라는 벽돌을 쌓아 올린 내가 만든 거짓 성전을 무너뜨림으로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만 끊임없이 끄집어내시는 은혜를 깨닫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로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다시 우물을 파야 된다고 그랬죠. 말씀의 샘, 다시 복음 앞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죠. 이번 주는 우리가 미가의 교회, 우리의 그런 어떤 것들이 눌려있는 것들, 거기서 건지시고 빼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이 자기애와 그 기복에 쩌든 드라빔을요, 신앙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해서 우상 숭배하는 그 상태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레위인이 등장을 했잖아요. 자, 사사기 17장 7절에서 8절 보면은요,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레위 지파는요 48개 성읍에 분산시켜서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21장에 레위 사람들이 살 성읍이 쭉쭉쭉 언급이 되는데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성은요 레위 지파가 받은 항목 중에 없습니다. 근데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거류라고 하는 거는 떠돌아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여기 머물고 여기 머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레위 청년은 자신이 물려받은 그 도성에 있지 않고 베들레헴에 가서 살 이유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거는, 말씀이 없는 이 레위 청년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궁리를 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 떠돌아 다녔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17장 10절에서 어때요? 미가가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라. 근데 12절 말씀 보여요. 이거 뭐예요?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한 집안에 한 사람의 종이 된 겁니다. 비참하죠, 여러분. 미가 입장에서는요, 아니 이게 웬 굴러온 떡이냐 했겠어요. 자기 집이 신상도 있죠, 그죠? 다 자기 집이 마치 성소처럼 그렇게 꾸며놨죠. 근데 레위 제사장, 레위 지파 제사장도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아주 퍼펙트하게 하나님의 집인 실로까지 안 가도 되겠네, 소위 인간적 신앙의 명분을 다 갖추게 된 겁니다. 미가, 여러분, 미가의 어머니, 가짜 성전에서 가짜 제사장 역할도 마다하지 않는 레위인, 모두가 하나님 없는 자신의 신전 안에 사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고안해 놓은 종교의 총체적인 타락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린 그 상태를 하나님은 너무도 낯이 뜨거울 정도로 지금 우리 앞에 막장 드라마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신명과 삶으로 맡은 거룩한 나라로 택함받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나라는, 그리고 사람이라는, 그리고 세상이라는 이러한 미가의 종이 되면은요, 다음과 같은 심각한 영적 나병에 걸리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며 교회 예배에도 참석을 해요. 예수가 나의 생명보다 귀하다고 찬양도 열심히 부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에는 관심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왕의 말씀이 내 삶에 있건 없건 상관이 없어요. 신명의 두꺼운 철판을 깔고 내가 실상은 벌거벗은 자라는 부끄러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적 나병이 걸리면.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세운 신앙이라는 가치 아래 드라빔을 삶에서 실컷 숭상하는 마귀의 하수인으로 살다가요, 주일에 그럴싸하게 종교의식으로 포장해서 예배만 드리면 내 삶은 이 땅에서 저주를 면할 거야, 이렇게 생각에 감각 없는 문둥병이 걸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할지언정 주님의 긍휼과 신실하심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선하신 말씀을 따르려는 열정을 가진 자들이 모인 에클레시아, 하나님으로부터 한 영혼 불러냄을 받은 교회 공동체인데, 교회를 동호회나 사교 모임처럼 인간관계를 즐기는 곳으로 만들어버리고 내 소원과 내 문제와 내 목적을 성취시켜줄 온갖 드라빔을 여러분 세웁니다. 주님의 주 되심을 망각한 심령에는 여러분 가면과 거짓은 넘쳐나게 되어 있고요, 미움과 따돌림과 파벌과 다툼과 욕심과 이기심과 또한 뒷담화와 비난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서로 겸손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나는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말씀은요, 그냥 성경에만 있는 문자, 머리통에만 있는 지식 나부랭이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찬양 중에 이번에 캠프 때도 함께 했는데, 성경에만 있는 기적 아니야. 그러니까 물이 변할 포도주는 성경에만 있는 기적이 아니야. 근데 성경에만 있는 문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영적 나병이 걸리면.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을 하는 사람입니다. 살인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미워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살인하는 거다. 살인이라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증거이다. 오늘 말씀을 듣는 그 첫 수신자는 바로 내 영혼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미가의 교회가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이 이러지 않는다고 어찌 하나님 앞에 그 누가 이 시간 고개를 빳빳이 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주의 종인 저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에 미가의 교회를 스스로 세우려 하는 미가의 조용히 될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미가의 교회가 되는 변질과 타락이 오면요, 교회 안에는요 반드시요 바리새인의 영과 종교의 영과 참소의 영이 판을 치게 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실로, 즉 하나님의 집인 신랑의 집에 거하는 신부가 아니라 누구누구의 집, 무엇으로 채우는 집, 그게 사람을 우상으로 세운 집이든요, 성공을 위해서 세운 집이든요, 미가의 어머니처럼 자녀를 향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세운 자녀의 집이든요, 아니면 내 자존심, 그 체면의 집이든요, 자신이 왕되어 살겠다는 이 미가의 교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늘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결국은요, 이 미가가 지은 에봇은요, 매 순간 자아 숭배의 광기에 빠져있는 죄인이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 상표 붙여서요 자신을 위해 입었다 벗었다 하는 종교의식인 거예요. 드라빔, 하나님 옆에 감히 세운 사람의 우상, 만몬의 우상, 물량의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엎드림이 아닌 말씀마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점치듯이 손에다가 쥐었다 폈다 하는 움켜진 거짓 복음과 교만의 무서운 도구인 거예요. 여러분, 미가에게 예속된 레위는요, 마땅히 예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제사장의 정체성이 아니라 유한한 시대와 사람이 만들어준 부산물을 구걸하고 현실에 타협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린 변질된 교회의 여러분 자화상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말씀 앞에 있는 그 누구든, 주님, 제가 미가의 교회입니다. 주님, 우리가 미가의 교회인 줄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 애통의 호흡을 예수님 발 앞에 쏟아놓으며 이런 구제불능인 이 죄인을 예수님을 머리로 한 성전 삼아주신 은혜를
제가 미처 깊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내 머리를 교만하게 치켜들고 산 죄인을 용서하시고 이 삶에서 구원하소서. 내 죄보다 크신 오직 주 예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분 앞에 다시 나가고 우리는 주님의 교회로 여러분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의 영혼이 기쁨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날 사사기 강의 때도 말했는데 야빈 깊은 생각, 그 어떤 생각에 억눌리고 매이고 갇히면은요 여러분 바락, 여러분의 심령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드보라에게 뭐라고 말해요? 바라가 네 스불론과 납달리를 데리고 올라가라. 어때요? 승리의식 그리고 기쁨,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들을 그 어둠에 빠지면 안 됩니다. 갇히고 눌리고 매여있는 그 모든 어떤 것들에 여러분이 그 대적의 영들에 눌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여러분의 마음이 올라가고 고양되고 기쁨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는 굳은 마음이 되는 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바로 이 미가이고 미가의 어미이고 바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떠돌아다니는 바로 내이이고 바로 단지파라는 그 내가 떠내어진 그 처음의 자리, 그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처음 자리를 여러분을 날마다 자각시키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이 지금 말씀을 듣는 이곳에 있는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이고요. 제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요. 이 아파리케 교회 성도님들이 들어야 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우리를 날마다 자각시키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 자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깨닫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머리로 한 교회로 우리를 그 수렁에서 끌어올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복음의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수르발벨 성전,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다 그 모형들 무너졌잖아요. 예수가 친히 성전되어서 또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는데요. 이 지독한 나라는 미가의 교회만 안 무너져요. 이 시대의 교회의 타락이 세운, 그리고 내가 세운 이 곱고 뻣뻣한 이 건축 법칙에 무너지면요 오직 진리의 말씀인 예수가 흔드는 그 지진만이 여러분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시대가 혼미하고 어두울수록 속임과 변질의 소리가 가득가득 찰수록 말씀이 여러분 전인격을 흔드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비출 때요, 빛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비출 때 나는 왜 이리도 온갖 애복과 드라빔을 만들고 있는 미가의 교회인가, 이런 자아의 갈등과 자아의 신당이 무너져야 함을 깨닫는 이런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의 감각을 살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나는 애복과 드라빔밖에 짓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끄러운 미가의 교회인가,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게 여러분 가장 복이고 가장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몇 푼이 채워지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삶이 굴러가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자식이 척척 되는 것이, 그것이 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러나 나 같은 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성전 삼아줄 그 은혜가 너무 깊고 깨달아지고 감사하고, 바로 그것이 깨달아지는 그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거, 그게 여러분 귀한 복인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반석이고 구원의 유일한 주추돌이신 예수님이 친히 여러분 진흙 한 덩이처럼 이 땅에 오셔서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그러기에 여러분도 주님의 손에 그 손 토기장이 위에 있는 진흙 한 줌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이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 광야교회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머릿돌인 예수가 없는 내의와 자랑의 욕심의 벽돌이 빼냄을 당해야 해요. 자신이 세운, 인간이 세운 거짓된 드라빔과 예봇이 들어있는 미가의 교회는요 주님의 교회로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그리고 다시 주님의 교회로 회복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 명명하시는 거예요. 내 죄가 클수록 그 보혈의 겹겹이 꽁꽁 싸맨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깨닫고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 발 앞에 이렇게 여러분 긍휼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예수 교회가 아닌 미가의 교회였습니다. 이 죄인이 나라는 사람이라는 세상이라는 드라빔을 숭배하는 숭배자였습니다. 예수님만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이 심령을 다시 주님의 교회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미가 교회가 되어버린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우리의 죄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내 안에, 이 한국교회 안에 미가의 신당이 예수로 쪼개지는 부흥을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애통하고 그분의 임재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물을 쏟듯 마음을 쏟아내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좁은 길, 진리의 길로 가는 은혜를 받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시는 신부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